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랑은 아주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삶에 윤택하게 이르게 하는 그러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서로가 사랑함으로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도 서로가 사랑이 버팀목이 되어서 그 건강 없음을 극복하고 견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다지 서로 출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 꿈이 있거든요.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꿈이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왜 꿈이 없겠어요? 남자라고 해서 왜 꿈이 없겠어요? 다 꿈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꿈이 없습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단 애를 쓰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꿈이 성취가 되어졌을 때 무언가 허전합니다. 꿈이 달성되어졌는데 무언가 허전합니다. 그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 영국의 어떤 기관에서 그 사람이 불륜에 이르게 하는 직업, 10대 직업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뭐 다 기억은 못하는데 가장 불륜 심각하게 저지를 수 있는 불륜의 직군 중에 하나가 그 승무원들,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들. 왜냐하면 세계를 곳곳 방방곳곳 누비고 다니고 또 호텔에서 같이 지내고 또 가정을 떠나서 오랜 기간 서로가 일하는 협력자로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 불륜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래서 불륜을 맺는 불륜 지수가 거의 한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륜에 이르게 하는 가장 프로테이지가 높은 직군 중에 하나가 변호사래요. 변호사는 늘 선택을 하고 그 조언을 받기 원하는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그를 컨설트 해줄 뿐만 아니라 변론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내면의 것까지 다 알게 하는 그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거의 드러내다시피 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혹은 서로 호감이 가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버리면 불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륜에 이르기 쉬운 직군이 어떤 직군인가 하면 보험 설계사. 보험을 설계해서 사람을 만나고 물건,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불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이 3% 거의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뭐 이렇게 큰 상세한 내용을 읽질 않았기 때문에 제목만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불륜에 아주 쉽게 이르게 되는 직군이 이제 호스티스들이죠. 호스티스들은 이제 서로 술자리에서 서로 접대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쉽게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면서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것이죠. 이런 불륜은 이것은 혼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음행, 간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이성 간의 만남이요 또한 함께
한 번 만나면 부모를 떠나게끔 할 만큼 이제 사람은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부모와 함께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실상 떠날 수 없는 관계가 맺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는 성경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한 몸을 이루도록 허락한 관계가 혼인관계인 거예요. 남녀 간의 혼인관계가. 이 사랑 중에 그래서 가장 지켜야 될 세상 속의 사랑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고 이거 깨어져서는 안 돼요.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이혼을 반복하는 세상이 되어서 부모 자녀들 간의 헤어짐이 너무 다반사하기 때문에 그 부모 자녀 간의 헤어진 그 아이들 속에서 많은 죄에 노출이 되고 범죄형으로 그 삶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불행이 같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것이 취약하다는 거죠. 부모를 떠난 부모가 서로가 헤어져서 부모를 그냥 인위적으로 빼앗겨 버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그만큼 힘이 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랑 몇 가지를 이야기하실 때에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 건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부분이 상실되어지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부분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인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어제도 그 영종도에 갔을 때 그 통닭집으로 소문난 집이에요. 그 통닭집으로 소문난 집에 그 모든 좌석이 매진이 되고 모두가 그 통닭을 뜯으면서 거기 맥주를 곁들여서 그래서 맥주를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취기가 아주 많이 오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명랑하게 그리고 아주 막 즐겁게 깔깔거리면서 혹은 가정의 부모 자녀들이 나와서 부모들은 맥주 한잔 먹고 아이들은 통닭 먹고 이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취기가 거나해질수록 사람들이 우울해져 보여. 서로가 취기가 없어 말짱할 때는 막 즐거운 것 같은데 막 그 주량이 이제 도를 지나친 사람들은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거의 졸기 직전에 잠들기 직전에 이를 정도로 취기가 만연해지면은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성 간에 그저 잘못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건 불륜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를 떠나는 가장 신속함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떠나가는, 어떤 사람은 사치로 인해 돈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잘 저축했는데 누가 도둑질해서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쨌든 하여튼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다른 여타의 사랑을 빼앗기는 그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때 그 돈은 우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돈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의 시험이 들면 신앙의 시험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거에 신앙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런 일에 자꾸만 돈을 쓰느냐고 꼭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 마리아가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깨뜨려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막 역정을 냈던 그 부분들은,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이 떠나실 만큼 돈에 애착을 가지는 미련함을 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같이 읽읍시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3번만.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예, 연속해서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그 후반절이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가, 언행일치가 되는가 늘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설교는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읽으라라고 하신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읽어 전하라. 이것이 사실은 설교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으면 우리의 행실을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겠죠. 말씀은 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주의하여 보고 있는 자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변화무쌍한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은 그와 같이 사랑하셔요.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사랑은 계속되어질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사랑합니다 했다가 기분 나쁠 때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